이미 부흥회가 오늘 새벽부터 되었지만 이 저녁 집회는 오늘 첫째 날인데 이 3일 동안의 부흥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를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상황에 많은 교회들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또 여러 가지 많은 교회 활동이 위축되고 또 교인들이 줄어들고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있는데 이빌리 목사님께 이야기를 들었더니 우리 열방샘교회는 더 부흥이 되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성경 공부에도 열심히 참석하고 또 각종 예배에 얼마나 은혜를 삼으며 참석하는지 교회가 계속 영적으로, 질적으로, 양적으로 계속 부흥하고 있다는 그러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오늘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또 교회 전체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또 여러분 각 개인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들이 충만하게 내리기를, 또 저는 그러한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주님, 열방샘교회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서 또 이 3일간의 부흥회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말씀의 잔치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주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준비된 마음으로, 열린 마음으로, 아멘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받을 때에 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부정한 종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하나님의 심정을 대언하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요즘 트라우마에 관한 책들을 읽고 있습니다. 북한 선교를 하면서 우리 탈북민 형제 자매들에게 또 이 트라우마가 이제 많이 있고 그래서 좀 책들을 읽고 있는데 제가 놀란 것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트라우마로 고통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그러한 내용을 이 책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트라우마는 전쟁이나 지진이나 같은 이런 큰 어떤 천재지변이나 큰 사건을 당했을 때에 그 충격으로 정신적인 외상, 정신적인 상처를 입은 것을 트라우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정신적으로만 고통 줄 뿐만 아니라 이 의학적인 그런 연구에 의하면은 그것이 정서에도 또 마음에도 심지어 육체에 데미지를 준다는 그러한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이 책을 통해서 보니까 특별히 미국 사람들이 각종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 질병통제센터의 조사에 의하면 미국인 5명 중 1명, 20%죠. 어린 시절 성추행을 당한 경험이 있고 4명 중 1명은 부모에게 어릴 때 몸에 상처가 날 정도로 심하게 맞은 적이 있으며 부부 3쌍 중 1쌍은 상대의 신체 폭력에, 즉 가정폭력에 시달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미국 전체 인구의 25%는 부모나 친척이 알코올 중독자인데 그 사람의 보호하에 그 사람 밑에서 성장한다고 합니다. 또 8명 중 1명은 어린 시절 엄마가 자기 아버지에게 맞는 또 공격당하는 그러한 굉장히 큰 충격을 받는 그런 모습을 목격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어린 시절에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폭력과 성폭력 이런 것을 경험한 사람들이 평생 트라우마에 시달리면서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도 이러한 트라우마로 고생하는 분들이 있을 줄 압니다. 저는 오늘 이 요셉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창세기에 등장하는 인물이죠. 창세기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1장부터 11장, 12장부터 50장. 1장부터 11장은 역사 이전 시대고요. 12장부터 아브람부터 나오면서 역사 시대입니다. 족장 시대라고도 얘기하는데 12장부터 50장까지 긴 장에 중요한 4명의 인물을 중심으로 창세기 스토리가 전개가 됩니다. 제일 먼저는 누구죠? 아브라함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의 아들 이삭.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의 아들 야곱.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요셉. 요셉의 이야기가 37장부터 마지막 오늘 50장 창세기 마지막 부분을 요셉의 죽음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창세기를 놓고 볼 때 아브라함 비중 못지않게 요셉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큽니다. 저는 오늘 이 요셉의 삶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서 함께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데, 특별히 그는 어릴 때 17살 때 자기 친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의 노예가 되는 끔찍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갑자기 자기 옷을 벗기고 꽁꽁 묶어버리고 그 다음에 구덩이에 던져버리고 그 다음에 자기들이 웅성웅성하는 소리를 들어보니까 이놈을 죽여버리자. 이놈은 죽여버리고 또 옷을 찢고 짐승의 피를 묻혀서 아버지에게 이거 보세요. 우리가 길에서 이걸 주웠는데 이게 요셉의 옷인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아마 악한 짐승에게 찢겨 죽은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그 어두운 구덩이에서 다 들었을 때 그 공포는 이루 말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팔아버리죠. 이스마엘 그 상인들이 지나갈 때에 차라리 죽이지 말고 돈을 조금이라도 받고 이거 팔아넘기자 하면서 은 20을 받고 팔아넘기고 그것이 애굽의 종살이로 가게 되죠. 그 17살 어린아이가 받은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엄청난 트라우마가 생겼을 법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보면 전혀 트라우마가 없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 트라우마로 고생하는 분들, 이 요셉의 삶을 자세히 살펴보면 답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창세기 50장 본문의 배경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죽었어요. 야곱이 죽어서 성대하게 전 애굽 차원에서 장례를 하죠. 그것은 야곱의 아들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기 때문에. 그래서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장례를 하고 그 다음에 장례 행렬이 엄청난 장례 행렬이 가나안까지 가게 되죠. 고향까지 갑니다. 그리고 장례를 하고 다 돌아오게 됩니다. 장례가 다 끝났어요. 그런데 이 형들이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혹시 요셉이 우리가 지은 죄를 이제 보복하지 않을까? 이런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10명의 형이 동생을 찾아와서 간청을 합니다. 아버지가 생전에 이런 명령을 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얘기합니다.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그리고는 그들이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은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여 주소서. 그런데 이 말을 들을 때 요셉이 울었어요. 너무 한심해서 아니 내가 다 용서했는데 왜 형들이 이럴까 하면서 안타까워서 요셉이 울었어요. 그런데 형들은 요셉에게 가까이 와서 이번에는 완전히 엎드립니다. 종들이 가장 높은 자기 주인에게 하는 것처럼 완전히 바짝 엎드려가지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형들이.
얼마나 두렵고 불안하면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형들이 찾아왔을 때 요셉이 용서해 준 사건이 이미 17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17년이 지났어요. 아무 일 없이 오히려 요셉이 주는 그 고센 땅, 좋은 비옥한 땅에서 풍요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요셉이 베풀어주는 사랑을 또 그것을 누리면서 17년을 잘 살아왔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두려운 거예요. 요셉은 다 용서했지만 17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 형들은 자신들이 지은 악행에 대한 그 죄책감, 분명히 그럴 리가 없어. 이거 요셉이 언젠가는 우리를 보복할 거야. 특별히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아버지가 있어서 봐줬을 텐데 이제는 아마 우리를 보복할 거야. 이런 두려운 마음에 있는 것을 보면서 요셉이 너무나 안타까웠어요. 자신들의 죄와 그로 인한 죄책감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하는 이 형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9절, 오늘 본문 19절을 보면 요셉이 위로하면서 동시에 약속을 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요셉이 두려워하는 형들을 위로하였는지 그의 진정성을 알 수 있는 말씀입니다. 17년 전으로 시계를 돌려가지고 한번 가보죠.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또 그 이전에, 17년 그 이전에 요셉이 17살 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한번 보죠. 야곱은 12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한 아내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두 아내와 두 첩 사이에서 12명을 낳았어요. 다 배다른 형제들이에요. 이게 벌써 문제의 씨앗이 거기에 배태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형이, 야곱이라는 아버지가 이 자식들 가운데 11번째 아들인 요셉과 베냐민을, 특히 요셉을 특별히 사랑했어요.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 라헬의 오랫동안 기다렸던 아들이라는 이유로. 그래서 형들은 보통 옷을 입혔는데 가장 비싼 채색 옷을 입혔어요. 그리고 형들은 험한 일, 저 멀리 나가서 양친 일을 시켰는데 얘는 집안에서 끼고 놀면서 편하게 해야겠어요. 그런데다가 형들을 감시하고 보고하는 임무를 맡겼어요. 그럼 이 요셉은 형들이 잘못한 걸 그대로 갖다가 아버지에게 고해 바치는 거예요. 형들이 얼마나 믿겼어요. 그러니까 이 야곱의 편에는 형들로 하여금 요셉을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워하는 마음을 갖게 했습니다. 요셉이 17살 되었을 때에 형들이 멀리 먼 곳에 양을 치러 나가 있었고 아버지가 심부름을 보냅니다. 형들한테 갔다 와라. 형들이 잘 지내고 있는지, 양들은 다 잘 있는지 가서 보고 와라. 그래서 아버지 심부름 따라 먼 곳을 갑니다. 저 멀리서 오는데 형들이 한눈에 알아보죠. 그러면서 저기 꿈꾸는 자가 온다. 저 오는데 저 요셉을 이번에 우리 죽여버리자. 이러면서 이제 죽이겠다고 모의를 합니다. 요셉이 점점 가까워 오는데 오자마자 옷을 벗기고 결박해버려요. 근데 그때 제일 큰 형 루벤이 죽이지 말라고. 죽여서 뭐하냐? 그냥 우리가 저 구덩이에 넣자. 이제 동생들이 딴 데 가 있을 때 몰래 이 요셉을 건져가지고 아버지에게 안전하게 돌려보내려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형이 어디 간 사이에 이 동생들이 요셉을
마침 지나가는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은 20을 받고 팔아버립니다. 죽이지 말자. 우리 손으로 죽이지 말고 차라리 그냥 노예로 팔아버리자. 아예 꼴 보기 싫으니까 저 먼 나라로 팔아버리자. 그리고 아버지에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짐승에게 찢겨서 죽었다고 그렇게 거짓말을 하자. 형들은 요셉의 옷에 짐승 피를 발라서 아버지에게 보여줬습니다. 태연하게. 이게 요셉의 옷인가 한번 보세요.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비참하게 죽었다고 오랜 세월 슬픔 가운데 지냈습니다. 이 형들의 죄악은 첫 번째, 자기 친동생을 노예로 팔아넘긴 죄, 악행이죠. 두 번째는 아버지를 속여서 아버지가 요셉을 다시 만날 때까지 아들이 죽은 줄 알고 큰 슬픔 가운데 고통 가운데 살게 한 거짓말과 속인 죄.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형들의 악행으로 애굽에 팔려간 이 요셉,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습니다. 그러나 노예의 삶이 시작됐어요. 하루아침에 부잣집 아들의 그 풍요로운 삶에서, 그 안전한 삶에서 하루아침에 남의 종이 돼서, 그것도 말도 통하지 않는 외국의 노예로 팔려가서 힘든, 또 가족을 그리워하는 외로운 그런 고통의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을 때 또 어려운 일을 겪죠. 보디발의 아내의 거짓말로, 모함으로 그 애굽에서 감옥 생활까지 합니다. 외국에서 종살이 하는 것도 어렵고 힘든 일인데 그게 아니라 이제 감옥에 들어가서 죄수의 삶을 몇 년 동안 살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어렵고 힘들었을까요? 여기서 보통 사람 같으면은 무슨 생각을 하죠? 내가 이 고생하는 건 누구 때문이다? 형들 때문이다. 형들이 나를 팔았기 때문에. 내가 애굽에 와서 종살이 하다가 이제는 이 누명을 쓰고 내가 감옥살 생활까지 한다. 그러면서 복수심을 갖죠, 대부분. 내가 나가면 형들을 내가 하나씩 다 죽여버려야겠다. 내가 복수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품죠. 분노와 원한으로 가득 찬 하루하루의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상한 것은 성경을 보면 요셉은 전혀 그런 모습이 없어요. 그런 마음 품지 않았습니다.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창세기 45장에 보면 자세하게 그 이유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45장 5절을 비춰주시겠습니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예,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형들을 만났을 때는 이미 모든 고난은 지나가고 감옥에서 나오고 요셉은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고 있었어요. 7년 풍년 동안 많은 곡식을 쌓아놓았어요. 그리고 흉년이 시작됐습니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되었을 때 또 양식이 없어서 이제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형들이 저 가나안에서 애굽까지 와서 양식을 사러 왔죠. 갔다가 다시 왔을 때죠. 처음에는 참을 수 있었는데 두 번째 왔을 때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 그 동생, 자기 친동생 베냐민을 봤을 때에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나왔어요. 그래서 다른 방에 가서 한참을 울고 나서 와가지고 형들에게 이야기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이 창세기 45장
5절 말씀입니다. 형들을 안심시키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과 형님들의 생명, 또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신 것입니다.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다음 말씀은 더 우리를 놀라게 만듭니다. 나를 이리로 보낸 사람은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예, 8절 말씀이죠. 같이 읽을까요?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이 말 속에 형들에 대한 분노와 원한이 전혀 없습니다. 형들이 팔아서 내가 이곳에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는가?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죠.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계속 비춰주시죠. 8절 말씀.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이게 지금 과장된 것이 아니라 애굽에서 바로의 위치였어요. 신과 같은 존재였어요. 바로 왕보다 더 위에서, 바로 왕도 요셉이 말하는 대로 그대로 다 따라했어요. 전권을 다 맡겼어요. 그래서 바로에게 아버지 같은 위치에 있었습니다. 온 애굽의 주로, 온 집의 주로 삼았고 온 땅의 통치자로, 애굽의 통치자로 삼으셨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팔아서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바로의 아버지로 온 이 애굽의 통치자로 세우시기 위하여 나를 보내신 것입니다. 이게 형님들의 그런 악행에 대한, 내가 그 형들의 악행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당했지만 형들 때문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크신 섭리요 하나님의 축복이었다라고 자신이 당했던 그 사건을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형들에게 미운 감정, 원한, 복수심 이런 것이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은 해석입니다. 내 인생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인생의 방향과 인생의 내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만약에 보통 사람들이 해석하는 대로 내가 지금 이 고생하는 것은 이거는 형들 때문이다. 내가 아무리 미워도 그렇지. 내가 친동생인데 그렇게 할 수 있는가? 나를 노예로 팔다니. 이것은 내가 아무리 내가 용서해 주려고 해도 도저히 이것만큼 내가 용서해 줄 수 없다. 이런 마음을 갖고 계속 내가 증오하고 미워하고 어떻게 복수할까? 이것을 10년, 20년 동안 계획하고 꿈꿨다면은 요셉의 인생은 형들을 죽이는 살인자의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그것을 원한을 품고 1년, 2년 감옥 생활 하다가 나와서 그 사람을 찾아가서 죽이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얼마나 자주 뉴스에서 보고 있습니까? 그 인생도 평생 불행하고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인생이 불행하고 그게 누구에게 유익이 되는 것입니까? 아니죠. 사실 우리가 누구를 원망하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복수심을 품는 것은 그것은 올바른 인생의 해석이 아닌 것입니다. 22년 전에 제 인생의 최대 위기, 가장 이제까지 제가 60여 년 살면서 가장 어려운 일을 겪었어요. 내 인생의 원수라고 할 만한 그런 일을 겪었어요.
제가 존경하고 따르는 분이 어느 날 갑자기 저를 뒤에서 저 몰래 중상하고 비방하고 없는 말을 만들어서 저를 굉장히 어렵게 했어요. 제가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가는 그러한 상황이 있었는데 그 사람의 그런 행동 때문에 제가 그렇게 안 됐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저를 오해하게 됐어요. 아주 나쁜 놈이 되어버렸어요. 저는 그런 적이 없었어요.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화가 나는지 잠도 잘 안 오고요. 자다가 벌떡벌떡 일어난 게 여러 번 있었습니다. 저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어요. 그 사건 이후로도 저는 지금까지 자다가 벌떡 일어나는, 너무 억울하고 너무 화가 나서 벌떡 일어나는 일이 없었어요. 너무너무 힘든 엄청난 사건을 제 명예를 완전히 땅에 추락시키는 그런, 만약에 제가 거기서 해안하지 못했다면 오늘의 제가 없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일을 앞두고 저희 부부를 기도를 시키셨어요. 계속 기도를 시키시고 또 금식 기도도 시키시고, 그래서 뭔가 이게 큰 일이 올 것 같다라는 그러한 느낌이 있었어요. 이제 성령께서 그렇게 은혜 주시고 인도하시는 거죠. 그래서 늘 기도하고 성경 보고 상당히 우리가 그렇게 시간을 지냈어요. 그랬는데 그래도 억울한 건 억울한 거고, 성령 충만해도 찬송 불러도 예배 끝나고 나면, 찬송 부르고 나면 화가 나는 것도 화가 나는 거예요. 잠깐 찬송 부를 때 나갔다가 다시 그 자리에 들어와서 화가 나고 막 이를 갈고, 정말 성질대로 하면 뭐 이러면서 이런 마음 한번 엎어버려? 뭐 이런 마음도 생기고, 근데 또 누르고 기도하고, 그렇게 제가 6개월을 했습니다. 그때마다 떠오르는 게 내 원수를 사랑해라. 내 원수를 사랑해라.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고 축복해라. 이 말씀이 계속 생각나는 거예요. 하나님, 원수를 사랑하게 도와주세요. 그 사람을 용서하게 도와주세요. 근데 안 되는 거예요. 용서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그러더니 조금 있다가 기도가 바뀌어요. 하나님, 저 안에는 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할 사랑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셔서 그 사랑으로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저는 그런 사랑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세요. 계속 기도했어요. 한 6개월 지나니까 언제 그랬는지 모르게 미워하는 마음이 사라졌어요. 분노가 사라졌어요. 그냥 평범하게 똑같이 대할 수 있는, 똑같이 그냥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할 수 있는 제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더라고요. 제가 이겼죠. 지금도 관계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상황을 통과하는데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네가 앞으로 담임 목회를 하게 되는데, 네가 평생 목회를 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많은 비방도 듣고 중상모략도 당하고 뒤통수 맞는 일도 당하고 여러 가지 많은 일이 있을 거야. 그것을 미리 예방하는 차원에서 그것을 잘 이길 수 있도록 너에게 이것을 경험하게 한 거다. 정말 그래요. 지금까지 제가 살아오면서 목회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겪었어요. 그랬는데 그때의 그 경험, 그때 그것을 잘 극복한 그 힘이 다른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 인생의 최대의 원수, 내가 다시 일어날 수 없을 정도의 엄청난 고통과 데미지를 주는 사건이고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에 포로가 되지 않고 분노와 증오와 복수심의 포로가 되지 않고 그래서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산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이 능히 극복하게 해주시고 그것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해석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그것이 저의 그 이후의 삶과 사역에 있어서 저에게 강력한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그러한 선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바꿔주셨습니다. 중국의 우리 평강공주들 한 10만 명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참 안타까운 일입니까? 북한에서 강을 넘어서 갔는데 인신매매를 당해서 말도 통하지 않고 처음 간 그 중국에 음식도 통하지 않고 문화도 통하지 않는 곳에 팔려가서 내가 원치 않는, 내가 선택한 사람도 아닌 사람에게 결혼 아닌 결혼을 하면서 거기서 애를 낳고 거기서 살면서 계속 또 감시를 당하고 또 어뷰즈를 당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저는 이 평강공주들을 볼 때마다 요셉이 생각나는 거예요.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서 다른 나라의 노예가 됐어요. 북한에서 강을 넘어서 중국에 왔는데 팔려서 노예 아닌 노예가 됐어요. 중국 땅에서. 너무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근데 제가 평강공주 사역하면서 몇 사람을 이렇게 만났는데 대화를 나눠보니까 북한에서부터 이모나 아주 가까운 친척이 너 중국 가면 돈 많이 벌 수 있어. 내가 좋은 직장 알고 있으니까 너 소개해줄게. 거기 가. 그렇게 해서 내가 믿고 따르는 이모, 또 뭐 삼촌 엄마, 친척 이런 아주 가까운 사람에게 속혀서 중국에 인신매매 당한 사람들이 꽤 있더라고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 배신감 이루 말할 수 없죠. 요셉 거 너무 흡사하잖아요. 그죠? 요셉이 누구한테 팔렸어요? 자기 형들한테. 형들이 팔아서 노예가 됐어요.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일을 경험한 분들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파는 사람들, 나는 속인 사람들, 또 그 중국인 남편, 그 인신매매범, 이들에 대한 분노, 증오심, 복수심, 이건 다 정상적인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것을 계속 품고 있으면 문제 해결이 안 될 뿐만 아니라 그것이 나한테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앞으로 인생을 살아나가지 못하고 나의 발목을 잡고 자꾸 나를 힘들게 만드는 그런 도구가 될 뿐이라는 사실이죠. 그 분노와 증오심과 복수심의 수렁에서 빨리 나오려면 그 사건에 대한 하나님의 해석이 필요한 것입니다. 요셉처럼 그 일을 바라보고 요셉처럼 해석하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태어나고 한국에서 자란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런저런 어려운 일, 억울한 일을 당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가까운 사람에게, 믿었던 사람에게 사기를 당해서 전 재산을
잃어버린 분도 있을 것입니다. 큰 손실을 본 분도 있을 거예요. 중상모략을 당해서, 비방을 당해서 직장과 명예를 잃어버린 분도 계실 것입니다. 가까운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거나 뒤통수를 맞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또 여자분들 중에는 가족이나 친척에게 어릴 때 성폭행을 당한 사람도 있습니다. 요즘 뉴스를 보니까 친아버지가, 계부가 세상이 옛날에도 그랬는데 그게 드러나지 않았던 건지, 아니면 지금 점점 우리 한국 사회가 타락하고 한국 사람들이 악해져서 이런 일들이 더 많아진 건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 일을 드러낼 수 없는 그런 사회 풍토, 그리고 그 부끄러운 일로 여겨지고 수치심 때문에 그것을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못하고 평생 살아오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과거에도 많이 있었는데 드러나지 않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런 분들 얼마나 어렵고 힘듭니까? 그 트라우마. 그걸 당하지 않은 분들은 상상조차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책들을 보니까 그 트라우마가 이유로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정상적인 삶을 못 살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신 분들, 그게 여러분 잘못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잘못해서 그런 일이 여러분 인생에서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나를 팔았거나 나를 속였거나 나에게 큰 고통을 준 사람을 미워하고 증오한다고 문제가 해결됩니까? 내 상태가 좋아지고 호전이 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나를 계속 그 고통과 불행 속에 빠져 있게 만들 뿐입니다. 우리는 요셉을 생각해야 돼요. 요셉을 통해서 우리는 지혜를 얻어야 하고 또 인생의 올바른 해석하는 법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먼저 애굽에 보낸 것이라고 해석해야 합니다. 정말 그래요. 제가 평강공주 사역을 하면서 보니까 그 북한 땅에 있으면 복음을 들을 수가 없는 분들이 중국 땅에 그렇게 인신매매 불행한 일을 당한 것처럼 보이지만 요셉이 형들에게 노예로 팔려서 너무 비참한 인생이 된 것처럼 보였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총리 대신으로 만들고 많은 사람을 구원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었어요. 하나님의 축복이었어요. 마찬가지로 많은 평강공주들도, 많은 분들도, 또 지금 여기까지 오신 분들도 이렇게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믿고 완전히 새로운 인생으로 살 수 있게 된 것,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그런 일들을 통과함으로 여기까지 올 수 있게 하신 거라는 거죠. 이게 올바른 우리 믿는 자들이 하나님이 우리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 삶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허락하시는, 왜 그런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올바로 해석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로마서 8장 28절 좋아하시죠? 8장 28절 한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네, 이 구절을 잘 보세요. 잘못 이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선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악한 일은 악한 일이에요. 불행한 일은 불행이에요. 슬픈 일은 슬픈 일이에요. 실패한 일은 실패예요.
그러나 그 모든 안 좋은 것들조차도 하나님은 다 과거에 있었던 일들, 모든 일들과 그것을 하나로 묶어서 그 일조차도 선한 것으로 바꿔주신다는 것입니다. 악인의 악은 악입니다. 그것이 선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형들이 요셉을 판 행위는 죄악입니다. 그러나 그 악행이 요셉의 인생에서 악행으로 역사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악행으로 요셉의 인생을 망치게 만드는 것으로 역사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막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악행이 요셉의 인생을 불행하게 만들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악행을 생명 구원이라는 선한 기회로 바꾸셨기 때문입니다. 형들의 악행이 선이었습니까? 그렇다면 그 형들이 수십 년이 지난 후에도, 용서받은 후에도, 그 17년 동안, 그 17년 후에도 왜 그 죄책감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습니까? 나를 용서해 주세요.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동생한테 그렇게 벌벌 떨면서 빌면서 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악행은 있을 수 없는 악행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들이 아무리 생각해도 이것은 너무나 큰 죄악이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라는 그런 죄책감 때문에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악행입니다. 악행이 선한 사람에게 전혀 악으로 역사하지 못한다는 것이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인신매매범 때문에 내가 믿었던 이모한테 속아서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건 악행이에요. 그 악행의 영향을 받아서 내가 계속 그 분노에서, 슬픔에서, 억울함에서, 복수심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면 그 악행의 영향을 받고 계속 내 인생에 마이너스가 되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그 악행들이 다 하나님은 선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노예로 팔았지만 하나님은 총리 대신으로 될 수 있는 기회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억울한 일을 당해서 모함당해서 감옥에 갔지만 그것은 거기서 총리 대신이 되는, 정사를 훈련받고 지도자로 훈련받는 그 최고의 대학으로 하나님은 바꿔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오묘한 역사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어떤 악행도, 우리 주위에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어떤 악행도 우리의 인생을 어렵게, 불행으로 만들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의 해석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인생은 해석이에요.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일어난 일들, 지금 여러분에게 너무 고통스러운, 생각만 해도 막 분노가 치솟아 오르는, 수치심 때문에 어쩔 줄 모르는 막 불안해지는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하나님이 왜 내가 그때 그 일을 당하게 하셨는지,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는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일에 대한 가장 정확한 해석이요, 하나님의 해석인 것입니다. 창세기 50장은 요셉이 평생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을 풍성히 누리며 살았는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형들이 와서 아버지가 죽은 후에 용서해달라, 무릎 꿇고 엎드려서 빌고 그 사건 끝난 후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 뭡니까? 요셉이 어떻게 인생을 마무리했는가, 노년에 어떤 축복을 받았는가 하는 것이 기록되어 있어요.
크게 세 가지가 기록되어 있죠. 애굽의 총리 대신에 애굽의 최고 통치자로서 부귀 영화를 누리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는 장수의 축복을 누렸습니다. 세 번째는 자손 3대를 보는 자손의 축복을 누렸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축복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모든 예언을 성취하는, 자기가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아버지의 유언을 따라서 자기 조상 아브라함, 이삭이 잠들어 있는 그 막벨라 굴에 장사를 지내고, 또 하나님에서 받은 그 예언의 말씀을 자손들에게 유언을 남겨서 내가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될 때에 내 해골을 추려서 나도 우리 조상의 묘에다가 매장해달라. 그래서 한참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그 요셉의 해골을, 뼈들을 수습을 해서 관에 놓고 그것을 메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죠. 요셉이야말로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축복을 다 받아 누렸던, 그리고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자신의 사명을 멋지게 완수한 그러한 인물입니다. 그러나 그가 그 어린 나이 17살 때에 형들에게 팔려서 노예가 되는 가장 인생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그것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그가 완전히 대역전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와 같은 모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모든 축복을 다 누리고 모든 사명을 완수한 것은 그 결정적인 가장 불행한 사건의 해석을 올바르게 한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정말 누구에게도 말 못한, 지금까지 나만 간직하고 있는 그게 다 있을 거예요.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그것 때문에 악몽을 꾸고, 그것 때문에 내가 더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고 더 내가 전진하지 못하는 그것이 있을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사건에 대한 하나님의 해석, 올바른 해석을 하셔서 거기서부터 해방되고 자유롭게 되고 요셉처럼 그 사건이 오히려 더 큰 축복, 하나님의 큰 축복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통로로 여러분들이 그것을 바꿔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을 할까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아들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하노라.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아들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내게 축복 더하노라.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잘한다.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우리가 야베스의 기도를 배웠습니다. 야베스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큰 소리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복을 더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나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더 이상 환난이 없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딸로 저를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를 사랑하는 아들로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를 잘 아시는 아버지, 저의 그 괴로운 그 사건, 정말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못했던 그것, 주님 아시지요? 주님, 그것 때문에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아파하는 거 주님 아십니다. 주님, 왜 그 일이 일어났는지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그것을 해석해야 하는지 올바른 인생의 해석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밤에 여러분들 그 해답을 찾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여러분 인생의 올바른 해석을 하는 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요셉의 말씀을 통해서, 요셉의 삶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말씀해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만져주시고 저희들을 만나주시고 저희들을 위로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요셉은 아버지 하나님이여
증오의 포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미움의 포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복수심의 포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그는 인생을 올바로 해석했습니다. 인생의 올바른 해석자였습니다. 하나님, 애굽 땅에 종살이로 간 것이 아니라, 형들이 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하나님이 애굽의 통치자로 삼으시기 위해서, 바로의 아버지로 삼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그는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고, 형들을 미워하지 않을 수 있었고, 주님 포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 정말 모든 자유함을 누렸습니다. 평강을 누렸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는 열방섬교회 모든 성도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만져주시고, 한 사람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새롭게 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여, 주어도 없소서. 사랑하는 아들을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딸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눈물을 닦아 주시옵소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원수를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하나님 저희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도옵소서. 인생을 새롭게 해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올바른 해석을 하면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또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 사람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청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장로님 권사를 축복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집사님을 축복하시고, 주님 귀한 종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팀을 축복하시고,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복을 내려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큰 은혜 내려주시고 큰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말씀을 부어주옵소서.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늘 기도할 때도 부르짖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응답과 축복을 내려주시고, 평강 기쁨 넘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새로운 날이 되기 원합니다. 새로운 인생의 출발점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 우리 10만의 평강복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불쌍히 여기주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한 사람 말씀하여 주시고 만나주시고, 주님 저들에게 복음을 들려주시고 저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저들을 도와주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요셉을 통해서 위로를 얻습니다. 요셉을 통해서 희망을 갖습니다. 요셉을 통해서 믿음을 갖게 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요셉처럼 우리의 인생을 해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지금도 잊을 수가 없는, 우리를 고통 속에 몰아넣고 있는, 우리에게 트라우마를 주고 있는 그 일들을 주님 요셉처럼 재해석할 수 있도록, 올바로 해석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